우리는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기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 나의 소원을 그렇게도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데 하나님 내 병 좀 건강하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이 고통 속에 있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점점 영적으로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니까 내 앞에 얼마나 좋은 길이 열려지겠는가 이런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웬걸 다윗은 계속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겁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다윗은 고통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위기와 고통을 계속 겪고 있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혹시라도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22편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통으로 인하여 이렇게 외치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절규를 하셨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위기가 금방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나는 하나님에게 잊혀진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에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의 작은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의 기도를 듣고는 계신 것입니까? 이런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받으면서 괴로운 시간을 지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괴로우니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깁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 계속되면 질문이 어떻게 바뀌냐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긴 시간을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지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한을 알고 있다면 그래도 견뎌낼 만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시를 준비하는데
계속 떨어져요. 내가 너를 5년 후에는 합격하게 해줄게. 이것을 알았다면 그 5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인내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고통의 기한을 알지 못하고 답답한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한 위기를 당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기도하던 중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심한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한결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아프면 때로는 열이 나요. 그 열이 몸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열을 발산시켜야죠. 그러니까 열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 속에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서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난을 겪을 때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절규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에 가면요, 파도가 계속 칩니다. 창조된 그날부터 바다의 파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치고 있고요. 앞으로 100년 후에도 칠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나도 파도는 여전히 칠 겁니다. 파도를 보면서 우리들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봐라, 내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변함없는 파도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카나다에서 목회하시던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임현수 목사님이 붙잡히게 됐지요. 그래서 949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수용소에서 참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그 홀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왜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내가 얼마나 지금 잘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의 고민과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임 목사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시작. 참 이 임 목사님 한번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북한에 어떤 사람이 임 목사님을 조사할 거 아닙니까? 계속 조사를 하려니까 뭘 보냐면은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설교한 강의와 설교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그걸 말로 표현을 못하죠. 어느 날 그 사람이 와서 목사님 목욕을 시켜주면서 등을 밀어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임 목사님이 지치실만 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찬송가 541장에 보면 이 찬송은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인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누구예요? 공산당이 그 아들 둘을 죽였어요. 죽인 그 공산당원을 양자로 맞이해서 같이 살았던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그 작사하신 그 찬송을 매일같이 부르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주병을 주일 대로 주의 위로 변함없네. 2절 가사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특별히 이 2절을 계속해서 부르고 묵상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잘 견뎌내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무기여가 방위 유혹 솔직하다. 고생 중에 인내하면 죄 웃음이 이루리라. 우리가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벽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아요. 그런데 고통의 시간이 되고 고통의 시간이 점점 길어질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들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가서는 죽음의 과정을 지날 때에 얼마나 긴 터널을 통과하겠어요.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부인하기 쉬워진단 말입니다. 베드로도 그 위기를 당할 때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우리도 고통이 계속 될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다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찬양 4절에 보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낫긴 냈길.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연애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다윗이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 그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이 나에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통이 길어져서 지친 분 계십니까?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고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이런 아픔 속에 지쳐가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산이 앞에 있어도요, 안개가 가득 끼면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짐이 하도 무거워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내 앞에 안개가 가득 끼어 있으면 산이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늘에 별이 떠 있어도 너무 오염이 되어 있으면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타락하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잘못된 쾌락과 세상의 잘못된 욕심이 내 마음 가득 차 있으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지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에가서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시력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지요.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아내가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출근시켜주면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아내를 잘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 혼자 다녀. 나도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같이 다니겠어. 이제 당신 혼자 다녀. 그러니까 이 아내는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내가 혼자 다녀야지. 그렇게 하면서 독한 마음을 먹고 아내가 혼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다가 넘어지면 울면서 다시 일어나고 괘씸한 남편 생각하면서 말했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한 2년이 지난 후에 버스에서 내리던 어느 날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는 무슨 복이 그렇게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당신이 내리면 넘어질까 뒤쫓아오면서 아내를 돌보아주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잘 지켜보다가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손을 흔들어주는 남편의 모습을 당신은 한 번도 못 봤죠. 나는 그 모습을 2년 동안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으니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 잊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지만 남편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곁에 있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되어서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닙니까? 내 작은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고마운 분이 있어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 지키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가만히 우리 성도들 보면 감정에 따라서 기쁨은 열심히 했다가 푹 꿇어앉았다가 이게 너무 심한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한결같은 사랑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적천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돌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힘든 일에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소원이 언제나 이루어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하루를 견뎌보자.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견뎌보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다 갈 때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